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입니다. 작년 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광화문 광장에 촛불 집회가 있었죠. 그 촛불 집회에 드러난 모습 중에서 두 가지가 제 눈길을 이렇게 붙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들었던 플래카드입니다. 개인적으로 들고 있었던 카드인데요. 그 카드의 내용이 이거죠. 이게 나라가, 경상도 말로 이게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탄핵 후에는 이 한 글자 아니 한 자음이 바뀌었습니다. 기억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이게 나라다 이렇게 바뀌었죠. 두 번째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들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시작하는 어린 아이가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합창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노래는 민족 노래를 지어 만드는 윤민석 씨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원래 제목은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청와대가 보였던 그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이런 것들 속에서 이 노래를 지었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촛불 광장을 대표하는 노래가 되었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아주 짧은 가사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빛과 어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빛과 어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화음이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오늘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가 십상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삶을 따라가는 그런 모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다, 그런 사명이다, 그런 책임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16절 때문에 그런데요. 16절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단어 때문에 그럴까요? 너희 착한 행실 때문에 그렇죠. 이 착한 행실을 염두에 두고 소금과 빛으로서의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정의를 한 거죠. 그러면 소금은 어떻게 되죠?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부패를 방지하는, 사회를 정화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빛은 어떻게 되냐면 어둠을 물리쳐내는 그런 역할, 그래서 세상을 밝게 만든, 환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한 가지를 던질 수가 있는데 그 질문이 이런 겁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라는 것이죠. 대답은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아주 윤리적인 삶을 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죠. 만약 강호찬 집사님이 아주 멋진 삶을 사셨어요. 주위에서 강홍 집사님을 보는 분마다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좀 바뀌어봐야 되겠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교회 어디 다니세요? 세워지는 교회인데요. 그러고 나는데 그럼 나도 세워지는 교회 갈래요 하고 우리 교회가 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근거가 뭡니까? 강호찬 집사님의 착한 행실이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착한 행실이라는 게 윤리잖아요. 그죠?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다면 만약에 강 집사님보다도 더 착한 행실을 하는 다른 사람을 보고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면 그 종교에 따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종교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종교인들의 윤리성을 조사해 보니까 1위가 어딜까요? 어느 종교인들이 가장 윤리적일까요? 천주교입니다. 2위는 얼마 전까지 기독교였는데 바뀌었어요. 자리가 불교. 3위가 기독교입니다. 3대 종교라고 그러죠. 3대 종교 중에 유교 빼고 3대 종교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꼴등이 기독교입니다. 몰몬교의 교인들의 삶은 가히 우리가 이렇게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죠.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몰몬교를 믿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봐야 될 관점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죠? 이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런 자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돌리고 누구는 안 돌리고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요 정도까지 살펴보고 나면 이 16절을 딱 이렇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게 되면 한 5가지 질문들이 생기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착한 행실이란 무엇일까? 두 번째로는 성도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들에게 비추어지면인데 그 성도의 빛이라는 건 과연 뭘까? 또 이 사람들은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또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마지막으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5가지 질문이 드는데 오늘은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는 방법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성경이 말하는 빛이란 도대체 뭘까라는 겁니다. 성경의 빛에 대해서 처음으로 기록된 데가 어딜까요? 창세기죠. 창세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거죠. 창세기를 지구과학적인 시각으로 그 측면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 빛도 창조가 되고 막 이렇게 창조가 되잖아요. 오히려 이 창세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신학적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창세전에 약속하셨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의 시작이 창세기다 이 말인 거죠.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해내시는 그런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창조된 것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창세기 신학 강좌 때 한 1년 반쯤 전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해, 달, 별, 그 광명체들은 몇째 날 창조됩니까? 넷째 날 창조되죠. 그럼 이 빛은 이 해, 달, 별이 아니다, 그죠? 그럼 이 빛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네요.
하나님께서 빛을 하나님께서 빛을 어디에 비추시나요? 2절이 답인데요. 2절 한번 보실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디 비추시냐면요, 땅에 비추셨는데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죠. 또 어디 비추셨냐면 흑암, 어둠에 비추셨는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는 이 깊음은 아비소서에서 깊고 깊은 수렁인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한국에서 시골에 가면 깊은 우물 있잖아요. 그럼 이 우물을 이렇게 딱 보면은 안 보이면 컴컴하잖아요. 그런 깊은 우물, 끝이 없는 그런 수렁, 그런 어둠,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어둠에다가 빛이 비추죠. 또 빛이 비친 곳이 어디냐면 수면 위에요. 성경에서 수면이라고 하면 바다 이야기하고요, 어둠, 바다 끝은 캄캄하잖아요. 어둠, 죄악된 것, 죄, 이런 거에 대한 상징으로 다뤄지고 있잖아요. 이곳에 빛입니다. 이때 이미 바다가 있었나요? 이미 이때 땅이 있었나요? 아니죠. 땅, 바다 이런 건 뒤에 나옵니다. 지금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는데 그것은 땅이고, 그것은 어둠이고, 그것은 수면, 바다다. 잘 보세요.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것은 빛이 비추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 그죠? 미리 이 정도까지만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과 수면 위와 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이유, 목적이 뭡니까? 왜 비추셨나요? 4절 보세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뭘 하시기 위해 빛을 비추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셨다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별이라고 그러고요. 신학적 용어로는 이걸 뭐라고 하죠? 구별은 거룩,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죠. 네. 어떻게 구별되어지냐면 빛으로, 밝음으로, 낮으로 구별되어진 것, 이게 거룩인 거죠. 그런 목적으로 빛을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 창조를 해석해낸 사도가 있는데요. 신약에서 어떤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새 창조로 이 창조를 해석해내죠.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왜 사도가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분으로서의 지금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근데 그 말씀은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씀은 생명.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 다시 정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에게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까지가 4절이죠. 그 다음에 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을 뭐라고 표현하죠? 빛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생명이 빛이다 한 데서는 뭐가 있냐면 빛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빛은 비추기 위한 거예요. 어둠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다시 한번 4절을 보세요.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사람들 가운데 있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람들 가운데 있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빛으로 오셔서 빛과 어둠을 구별시키려고 오셨고, 빛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정리해 보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빛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속에 있는 빛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 이런 것임을 알 수가 있다죠. 자, 이제 아까 그 5가지 질문 중에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경에 말하는 착한 행실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선행, 착한 행실, 한자로 말하면 선행이죠. 그게 뭔가라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창세기를 해석해내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예레미야 4장 23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 4장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거 어디서 나왔던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던 것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인용해 왔다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창세기 1장 2절을 어떻게 해석해냈는가 보면 그 위에 구절이 있어요. 22절 보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 백성, 내 자식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어리석고 그들은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지한 자다라는, 무식한 자다, 무지한 자라는 거죠. 무지는 지혜의 반대말이다. 그죠? 근데 어디에 무지하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디에 무지하대요? 선을 행하기에 무지하고 악을 행하기엔 지혜롭다죠. 그죠?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라고요. 이 선이 착한 행실이잖아요. 그럼 정리해보면 예레미야의 해석은 이런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동, 착한 행실을 하게 된다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착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착한 행실이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정리하고, 선이 처음 기록된 데가 어딘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선,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이 처음 기록된 데가 어딜까요? 그냥 이렇게 통밥으로 말씀하셔도 창세기죠. 창세기 1장 4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에서 이 좋았더라가 선이에요.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말씀드렸죠. 토부. 이게 선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토부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빛을 보고 하셨습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토부, 선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 그죠? 어둠에 비춰지는 것, 땅에 비춰지는 것, 수면 위에 비춰지는 것을 보시고 토부하다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 선이라는 건, 토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되어지면 토부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 다시 보세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요한복음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걸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선하다, 토부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부는 빛이신데,
빛을 통해서 빛이 비침을 통해서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는 것, 구별되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누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걸 보고 하나님이 토부하다,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착한 행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선하신 분과 그분의 일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님도 선하죠. 그런데 선하신 분을 예수님은 지금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죠? 그럼 그분, 선하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 되나요? 예. 선하신 분이니까 하시는 일마다 족족족 선한 일이 되겠다죠? 근데 그분의 일을 다시 보시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식입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 되어진다, 그죠? 근데 그 선한 일을 요한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정리가 되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창세기 버전과 요한복음 1장의 버전으로 보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의 버전을 보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는 것, 그래서 어둠이 물러나고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윤리적으로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영혼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고 그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해요.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인데요.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본문의 병행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몸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사도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빛이 비춰지는 것, 어둠 가운데 비춰지는 것을 우리의 내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마태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내면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시면 그때는 온전히 밝아진다는 거잖아요. 온전히 밝아진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장우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이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는 것만큼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는 것만큼. 이거 어둠이네. 이게 죄네. 이게 드러나는 것만큼 뭐가 비춰졌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더 늘어날수록 빛이 더 비춰진 것을 이야기한다, 그죠? 그런데 오늘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온전히 밝아지면 그때가 완성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는 어둠이면 완전히 나의 고백은 어떤 거예요?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어둠의 자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완전하게 나의 모든 전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진 것이다, 이런 결론으로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어둠밖에 없어요. 내가 생산해내는 것은 전부 다 죄밖에 없어요. 악밖에 없어요. 난 악한 자입니다.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빛이 그 가운데 비춰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완성의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어둠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 한마디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선한 분의 일이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로서는, 열심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굴 믿습니까? 어제까지 조금 직전까지 우린 누굴 믿었나요? 나를 믿고 세상을 믿잖아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착한 일입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정리해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는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는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임과 동시에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도 되는 거죠. 아까 5가지 질문 중에 3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때 어떤 경우에 돌리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일, 비범한 일을 해냈을 때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걸 하면은 박수와 영광을 이렇게 돌리지 않죠. 박수를 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걸 해내면 박수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로서는 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박수 돌리고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데요.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7장 16절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1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죠. 관에다가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그죠? 그래서 장사 지내려고 관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청년의 관에다가 손을 대시죠. 관은 죽은 사람은, 사망한 자는 부정한 자죠. 손 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관 위에 손을 대셔서 그 부정을 본인이 갖고 오십니다.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말하니까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일어나죠. 그때 사람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오죠. 그죠?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자기가 뭘 보고?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자기가 완전히 경험한 거잖아요. 온몸으로 경험한 거잖아요. 네 나병이 완전히 나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무언가, 반드시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이런 겁니다. 그죠? 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다. 그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하고, 여기서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거, 그거 보러 가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목자들이. 목자 하면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목자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했던 자들, 빛이 비춰진 자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림이 그려졌죠. 이게 예수님의 오실 때죠. 예수님의 죽으심에서도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어떻게 죽으시죠? 다 이루었다로 죽으십니다. 마지막 가상칠언 중에 맨 마지막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로 마치시잖아요. 그렇게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나고 예수님이 죽자마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가겠습니다. 23장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 되었도다 하고. 누가요?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언제 돌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이분이 참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유대인의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 가운데 도대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행이 아니라, 윤리적인 선행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입니다. 이제 그 다섯 번째,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다섯 번째 질문 중에 네 번째 질문인데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문맥,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문맥 상에서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라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볼 텐데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맹인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빛과 어둠에서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자예요. 앞을 못 보니까 캄캄하겠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자가 언제부터 맹인이었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에게는 가능성이 없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 불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그렇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3절, 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 유대 사람들은 맹인이라든지 병자들은 전부 다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뭐라고요?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 착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착한 행실이다. 그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가 어떻게 됐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모습으로 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죠.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4절과 5절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계실 때는 낮이고 그분이 안 계실 때는 밤이라는 거죠.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시다. 그죠?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 창조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새 창조를 하시는 걸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이 뭐 하세요? 흙을 이렇게 빚어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흙을 빚으셔서 만드셨잖아요. 그 그림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재현하고 계시죠. 흙을 빚으셔서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눈에 바르시잖아요. 빛을 비추시는 거잖아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관에 손을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부정한 자의 눈에다가 손을 대시는 그 부정을 예수님께서 받아오시는, 전가받으시는, 안수하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7절 보세요. 그렇게 하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빛 가운데 왔죠. 맹인된 자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을 언제 예수님께서 하셨냐면, 특별히 무슨 요일날, 무슨 날에 하셨냐면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라. 안식일이라. 성취되고 완성된 날은 안식이다. 그죠? 이날 하셨단 말이에요. 이날 하시니까 16절에 바리새인들이 들끓고 일어나죠. 16절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정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안식일에 이 일을 했으니까,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이 사람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럼 어떻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가 있겠느냐, 눈먼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아닐까,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 거죠. 이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24절 볼까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이 눈뜬 맹인에게, 이제 앞을 보는 맹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렇게.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다죠.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고 그 말 뒤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다, 이 얘기하고 있네요. 그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모독을 했거든요.
안식일을 범하고 신성모독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이 자가 죄인이다라는 거고, 좀 더 나아가면 반드시 이 자를 죽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바리새인과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25절에 맹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 줄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예전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내가 빛 가운데 있어요. 다 보여요. 이제 정말 내가 다 보여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9절부터 30절로 또 좀 내려가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죠. 나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30절에 그 맹인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왜 어디서 왔는지 모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눈뜬 맹인은 알고 있다, 그죠? 진리를 알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렇게 이야기가 딱 끝나고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쫓아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눈뜬 맹인에게 다가가십니다. 다가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다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믿음으로 접근해 가십니다. 36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 앞에 나타나 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가 인자다. 38절에 이 눈뜬 맹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빛으로 믿습니다. 누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라는 거, 자기가 분명히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제 눈뜬 걸 본 게 되는 그 자잖아요. 예수님이 안수해 주심으로, 새 창조를 해 주심으로, 진흙을 발라서 새 창조를 해 주심으로 그걸 알게 된 자잖아요.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처음에 4절에 다시 4절로 가보세요. 어떻게 시작했죠? 3절이네요. 왜 이 사람이 맹인된 자로 태어났죠? 하나님의 일, 선한 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이 선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 고백 가운데 딱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육신의 병 고쳐주심은 모형적인 거고,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 제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자가 맞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자가 맞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고, 그 고백을 못하고 아니요, 나는 정돈된 자인데요, 나는 의인인데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인데요 라고 고백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구별하시죠.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사람들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의 빛을 비춰서라고 나와 있을 때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 그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질문, 그 5가지 질문 중에 마지막이 이 질문이었죠. 그렇다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건데요. 그것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먼저 우리 안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어둠과 빛을 나누고 우리가 어둠인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착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비추는 거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의 그 착한 행실을 비추는 겁니다. 그럼 누굴 비추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는 겁니다. 우리에게 비춰진 그 예수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빛을 비추는 거라고요. 그게 착한 행실인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드러내는 것, 이거다. 그죠? 이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가셔서요.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4절에. 그리고 이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설명해 내셨는데요. 설명해 주신 것이 14절과 15절이에요. 먼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이 산은 무슨 산일까요? 시온산이고요. 이 동네는 예루살렘 성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이 숨겨지지 못한대요. 예루살렘 성에 밤에 불을 다 끄면 예루살렘 성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죠? 근데 예루살렘 성이 불을 다 켰어요. 집집마다 불을 켜면 예루살렘 성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보이냐면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거든요. 그럼 이 바닥에서 저 산 위에 불이 켜져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은 율법에 대한 거잖아요.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면 그것이 어둠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말씀하고 계신다. 그죠? 그러시면서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이 말은 우리가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청량의 단위로 쓰는 그 말입니다. 그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둔대요? 등경 위에 둬서 방을 환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방을 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럼 저기 한 구석이 나오면 방이 어둡잖아요. 근데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 방이 전체가 환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환하게 되잖아요. 밝게 되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빛이 비춰지면 그 빛에 비친 모든 게 환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빛이 비춰진 자들은 먼저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춰진 자들은 세상에 나가면 그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고 착한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둠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 그 빛, 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세워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마땅히 불러야 할 노래가 뭘까요? 아니, 지금 또 쉬지 않고 그 노래를 부르시게 하는 그 노래가 뭘까요? 그것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노래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선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빛으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세상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래를 그칠 수가 없고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저는 오늘 이 나와 있는 노래의 가사의 맨 마지막 한 단어를 바꾸고 싶은데요. 그건 우리가 아니고 그분입니다. 오늘 마지막 가사의 단어는 뭐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분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같으면요 100번 포기합니다. 이렇게 가자 하시는데, 아까 집사님, 강미 집사님 찬양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손잡고 가자 하시는데 등 돌려가지고 떠나고 하루에도 수없이 떠나고 하는 자들을 보면 우리 같으면 100번, 1000번, 아니 10,000번이라도 포기하는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잡고 끌고 가십니다. 오늘 이 노래를 찬양으로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는다. 같이 한번 노래를 불러볼까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는다. 한 번 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평생에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세워지는 교회 가족이 늘 함께 손잡고 이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어둠이 빛으로 나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